나발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 성경은 나발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까지도 내 남편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남편이 못생기고 좀 미련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내 남편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사실 나발이 부자가 된 것은 부모한테도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자기의 그 구두쇠 같은 그런 욕심을 따라서 부자도 됐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인의 역할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덕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 댁에도 살겠지만은 그런 처덕에 산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이 내조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과 다르게 부인 아비가일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한 가정을 부자가 되게도 만드는 능력도 있고 가정을 망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린다? 요물이라고 그린다. 잘 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안 되게 하는 능력도 있다. 남편을 세우는 능력도 있지만 남편을 망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12개 달린 꼬리를 달린 여우를 비교했을 때 요물이라 그리는데 도대체가 여자분들은 얼마나 꼬리를 달고 있게 요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 말이지만은요. 자,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그뿐만이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에게 반한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유부녀였지만은 다윗에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런 외모를 보고 반한 것도 아니에요. 외모양을 보고 예뻐서 반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함과 지혜로운 행동에 반한 것이지요. 보실까요? 멸족에 유급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나옵나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본다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점령하러 갔잖아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발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인들도 죽이고 그 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양식하고 먹을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잔뜩 마차다가 싣고 앞에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으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불량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탓하지 마시옵소서. 저를 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다윗이 반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런 통찰력과 지혜가 생겼을까? 저런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인의 몸으로서 저렇게 나와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그녀는 내 주는 불량한 사람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내 주는 불량한 사람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 이 불량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라고 표현한 거는 다윗을 칭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 주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주는, 다윗께서는, 왕께서는 내 남편에 대해서 개의하지 마세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그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고 야만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름의 뜻도 멋있어요. 혹시라도 딸을 낳으면 혹시라도 아비가일이라고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딸을 낳아도 아비가일인데, 이게 원래 애칭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아베, 아베라는 말로 애칭으로 쓰인답니다. 아베 같은 사람, 아베야, 아베야, 아베야. 그리고 뒤에는 가일이에요. 그래서 가일이라고 명칭을 쓴다고 그래요. 통틀어서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 내 아버지께 기쁨을 만드는 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현명한 거란 말이에요. 말대로 지혜로운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름이 좋다고 그 사람이 현명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방황하게도 되겠죠. 나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잖아요. 글쎄,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저놈은 나한테도 못되게 한 아주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원래 그 사람의 태성이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남편의 미련한 것을 알았지만은 개의치 않고 살았다.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가정이. 왜 그렇게 미련해, 어리석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거의 아내가 수습을 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고 수습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옆집 아줌마가, 아내가 수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 보고 남자들이 일을 맨날 만들어 놓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또 일만 펑펑 만들고 다니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 말이에요.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남편이 흔들린다고 해서 아내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가 흔들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실 가까이 살다 보면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정하고 보완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비게일은 자신의 남편이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불량한 사람이다. 원래부터 미련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알면 빨리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같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불량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하라는 말인데, 아비게일은 남편이 물질에만 욕심이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욕심과 물질만 탐하는 자기 남편의 삶을 가리켜서 자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 몰래 자기는 재물을 풀어서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구제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단 얘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비게일은 남편이 자신의 쾌락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남편은 남편이란 이름이 적당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능력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남편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덜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고 생활 능력이 있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최고인 거예요. 지나치게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평범한 남편을 두신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가 보다. 그냥. 자, 그렇게 되면은 힘든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나발에 대한 것을 한 4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 나발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누굴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볼까요? 같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며 근 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에 늑대한테 또 외적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막 침범을 당했을 때 다윗이 군사를 데려다가 지켜주고 쫓아내고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은인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술 한 잔 거쳤겠다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심히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나발이 지금 술자석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예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말이죠. 다윗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또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일에는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종놈들도 많다는데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또 토를 붙이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나발이 술자석에 앉아서 교만을 떨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봐. 술 먹으면 다 잊어버려. 그냥 술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은인도 잊어먹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부인도 잊어먹고 아들, 딸도 잊어먹고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막히지 말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5장 11절에 보니까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도움 받았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도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부인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자기는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보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부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처덕에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거만했고 뻔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뻔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없고 교만하게 되면 자체가 거만하고 뻔뻔한 자세로 바꿔지게 돼요. 사무엘상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갔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욕했나이다. 수욕했다는 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나. 이제 여기서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막 함부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막 조롱했다. 막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청년이죠. 일하는 하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인한테 쫓아온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한테 이제 안방에 저 건너편에 있는데 쫓아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님, 글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글쎄요, 다윗이 몇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인한테 와서 좀 도움을 달라. 지금 급하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조금 양치 좀 대달라. 이렇게 문안하러 왔는데 주인이 모욕해서 주인이 욕을 보여놓고 쫓아보냈나이다. 강제로 쫓아보냈나이다. 그랬어요. 강제로 쫓아보냈나이다. 이거를 그 아비가일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나발이 자신의 부귀와 명성을 거만하고 또 결국은 다윗이 보낸 군사까지도 강제로 쫓아보냈다라고 성경 기록했는데 다윗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지금 나발 같은 경우에는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인들만이 일하는 하인들만 있잖아요. 만약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 장 들어가니까.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이제 그 부인한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들이 쫓아보낸 그 군사들이 가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보면, 자,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반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가만히 보면 아비가일이 와서 막 고기를 싸서 갖다 놓고 맨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맨 앞에서 읽었어요. 그 앞에서 읽으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내주는 미련한 자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환한 모습으로 그걸 이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다시 25장 26절 한번 읽어야 이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과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원들이 와서 아비가일한테 얘기하고, 아비가일은 막 급하게 시켜서 음식과 뭐 여러 가지 술과 이렇게 잔뜩 싸서 아비가일이 직접 나가게 됩니다. 근데 벌써 한 몇백 미터도 안 되는 상황인데 벌써 다윗이 군사들을 수십 명을 이끌고 오는 과정에 말 타고 막 성질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오는 과정인데, 그 앞에서 길 가운데 딱 맞고 아비가일이 여인의 몸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딱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얘기하죠. 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아니까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음식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께서 저를 죽이면 똑같이 나발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나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야, 사실 이렇게 첫 번에 보는 여자분에게 어떻게 마음이 딱 가기를 쉽지 않잖아요. 이 중보 역할을 진짜 잘했어요, 아비가일이.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과 모두가 다 죽게 되는데요. 다 뺏기고. 중간 역할을 잘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무시한 나발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나발은 자기의 재산을 믿고 교만하게 된 것이지요. 교만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재물이 확 생겨버리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면 갑자기 그래도 늘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욕심과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아비가일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감동을 받고 음식과 그 모든 것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진노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화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말 타고 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내 가만히 두나 봐라. 완전히 도륙해버리리라. 다 죽여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저런 원수 같은 것들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멸족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마디 딱 결정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유태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군사들을 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 때는 대단한 각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노와 화가 난 상태에서도 그 말 한마디로 아비가일의 말에 참 이 마음에 그냥 뭐가 녹듯이 싹 녹아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참 대단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비가일은 술이 다 깨고 맑은 정신이 있는 남편한테 갑니다.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같이 됐어요? 돌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제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술 깨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어봤고 딱 들어본 순간에 보니까 온몸이 완전히 다 돌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5장 38절에 보니까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나.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야, 이게 뭐예요? 첫째는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치셨다는 말은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충격을 받았어도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열흘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으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열흘 동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아니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탁 데려가 버린 거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며칠 못 살고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계속 통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울고 대성통곡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슬픔과 애통함을 들어주셨고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보세요. 나발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 있을 때 바로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더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뭔지요. 그 체면이 뭔지. 충격을 받았을 때 빨리 돌아오면 살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열흘 동안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 꼭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꼭 주셔요. 회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주시더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요. 그때 회개할 수 있으면요, 그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나발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만의 결국, 불신의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발처럼 될 수도 있다. 왜?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도 그래서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나발이 뭐야? 이름이 나발이. 세상에. 거기다 대면 숙자는 훨씬 이름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발처럼 돼요. 이분이 뭐예요? 이름이 나발이 뭐예요?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참고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엘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나까지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볼까요? 같이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 여기 잘 보세요.
아니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고. 자, 이게 무지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방자하고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나발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잠언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이 쾌오란 입을 벌리고, 쾌오라다는 거는 거짓말, 모략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순수함이 동반해야 돼요. 정직함과 간절함이, 성실함이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위선과 형식과 거짓말로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량이라고 그래요.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뭐래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런 걸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맹렬한 불길,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말,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깨치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 잠깐.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고,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세 가지가 전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자, 그 행사가 다 형들. 저는 시냇가에 심은, 그랬어요.